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것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생업도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열린 심령 갖고 주님의 말씀 우리 심령에 담아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적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이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고 살아온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식들, 이 모든 것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실체이신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으로 오신 이후에는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다,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주는 포도주입니다. 물론 포도주는 일상의 음료로도 마셨어요. 그러나 정말 그 귀한 잘 빚어진 포도주를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혼인 예식의 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참석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가요, 그만 다 동이 나버리고 만 거예요. 당연히 혼인잔치의 흥은 깨지게 될 것이 분명한 거죠. 손님들로부터 아니 이 집은 잔치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거야,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정말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푼 가족들이 정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진정한 기쁨을 더해주시는 일을 행해주신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 돌 항아리들에 담겨 있었던 물은요, 유대인들이 외출을 해서 돌아왔거나 식사 전후에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손을 씻을 때 사용했어요. 이 항아리들이 6개나 있었던 것은요, 가구들 또는 그릇들을 씻는데도 이 물들이 사용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손님들이 와서 아마도 이 물의 대부분이 이제 소진이 된 것 같아요. 돌 항아리가 어느 정도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포도주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엉뚱하게도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뭔가 뜻하시는 게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짐작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앞부분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적을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데는 뭔가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는 거죠.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개의 물항아리들 모두 다 아귀까지 물이 채워집니다. 하인들은 아귀까지 물을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의 연회장은요, 손님들에게 나가는 모든 음식을 미리 맛보는 연회의 가장 총책임을 지는 그러한 책임자였기 때문에요, 그에게 먼저 갖다 줘야 했던 거죠. 하인들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인들은요, 분명히 물을 떠다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신 연회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최상의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이런 의미로 칭찬하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화평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죄를 대속하는 희생동물의 피를 흘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씻김을 받습니다. 또 정결 예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는 너희에게 더 이상 정결 예식 필요 없어. 동물의 피 필요 없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필요하다. 이것만이 너희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거야. 이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정결 예식을 위해서 지금 물을 준비한 건 아니죠.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들은 원래 그 예식을 위해서 있는 물인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물을 그곳에 담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변화도록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필요하다. 그것으로 가득 채우신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요, 그저 맛있는 포도주를 마셔요. 혼인잔치만을 즐겁게 즐기는, 아직까지 사람들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부름을 한 하인들이 있잖아요. 심부름을 한 하인들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들은요, 물을 길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갖다 부은 것뿐입니다. 만약에 약간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 전에 애굽의 요술사들이요, 물을 피로 바꾼 것처럼 술수를 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구까지 꽉 찬 채워진 돌 항아리 한 개만 해도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직접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직접 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뿐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하인들은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유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하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해요.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하인을 표현할 때는요, 둘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둘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주인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했던 종 또는 노예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말씀에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요, 주인에게 속한 노예가 아니에요. 혼인식에 자발적으로 이를 돕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도나 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정말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살을 찢으시고요, 피를 쏟으신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받아서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진정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역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보혈의 능력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저 그들은요, 내 육신의 뜻을 이루고요, 육신의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적인 구원, 영생, 죄사함, 깨끗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체험한 하인들은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일을 이루신 것일까? 이런 기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또 깨닫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은요, 이 표적 이후로 주님께서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가장 첫 번째로 이루신 기적이잖아요. 그러니 그 이후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 이스라엘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땅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또 전해주시는 말씀들, 이들이 계속해서 주목하지 않았겠어요? 보고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들이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시는 일들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진정 복음의 깊은 의미와 능력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세요. 그저 기적만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 아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부르시고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 살아가게 하세요.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은요, 혼인잔치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요, 수종을 들면서 수고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진정한 즐거움을 맛본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는요, 먹고 마시고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 그 복음의 능력과 참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고 받아 누리는 자들은요, 수고하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수종을 듭니다. 바쁘게 뛰어다녀요. 힘을 쏟아가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요, 말씀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수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고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요. 애써요. 노심초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정말 땀 흘려요. 정말 수고해요.
마음을 정말 쏟아붓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꾼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맛보게 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이 가져다 주는 참담 기쁨 주십니다. 영원한 즐거움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하셨고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나는 그저 편안하게 누리겠다, 그저 즐거움과 기쁨으로만 내가 받아 누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참된 기쁨을 우리가 수고하는 자리에서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말씀으로 수종드는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에서, 예배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몸 된 교회를 정말 가슴에 안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진정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인식하는 자리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올 한 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있게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요,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힘있게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심으로 참된 기쁨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몸 된 교회, 우리가 마음을 쏟고 정말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부지런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자 그러한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또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